오늘 제목이 좀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천국과 지옥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은 여기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하에 살아요. 또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 오나?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메시아가 오는 것은 언제 오는가? 참 이 지겨운 인생 언제쯤 졸업하는가? 여러 가지가 교차되니까 마침 예수님은 미래를 예견하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니까 예수님은 아시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이제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4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지라.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요거 짧은 한 100몇십 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더 미친놈 20명, 합계 7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살아있었고 죽었고 지금도 존재해요.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전래된 온 세상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에요. 어느 날 어떤 정신병 환자들이 정신병동에서 그랬다잖아. 내가 박스무당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환자가 나는 부처다 그랬더니 또 하나가 딱 있더니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러니까는 자칭 하나님 되고 싶고 예수 되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교회에 시험 들고 나갔다가 전부 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 우리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를 미혹시키는 게 많아요. 명품,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오셨어요. 이 할머니는 전부 다 명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80살이 다 되셨는데 명품만 사시냐 했더니 라스베가스는 사막의 도시인데 갈 데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원한 호텔로만 계속 다니다 보면은 명품밖에 보는 게 없으니까 그거 하나 유일하게 사는 게 80 노인으로서 자가용 운전할지도 모르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거 외에는 사는 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명품에 미혹된 사람, 아무쪼록 어떤 상품에 미혹된 사람, 또 아니면 알코올, 도박, 음란, 중독,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어요. 이 미혹의 시대 때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으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딱 봅니다. 나는 내 SNS에 이단 사이비 종파 사람부터 그 다음에 수많은 모든 직업서부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야말로 양강도 출신부터 자강도 출신부터 그 다음에 온 세계 남아메리카 공화국서부터 온 세계에 내 친구들이 있어요. 왜? 반대 진영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인가를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겠어요?
검색 때문에 된 거예요. 처음 나온 회사는 야후였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도태돼 버려요. 한국에서 야후는 사라졌어요. 일본만 간신히 야후라고 하는 회사가 명맥을 유지합니다. 미국하고 그 외에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목사도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고 새마을 버스 타고 가끔 이 길을 다녀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내 회사 돈이 얼마다 하고 하니까 야후라고 하는 회사는 세상이 돌아가는 줄 모르고 검색 시장으로 바뀌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검색이 또 어디로 갔어요? 이제 AI로 온 거예요. 여기서 또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물어보시고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내가 지지하는 이 정치인 한 말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내 진영이라고 해서 여기는 눈 감고 저쪽이 뭐 할 때는 개거품 물고 눈을 하얗게 떠가지고서는 막 대화방에서 막 나가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 건 뭐겠어요? 크게 뭐라고 댓글 쓰고 탁 나가는 거 다 알잖아. 대화방에서 나가는 거 얼마나 유치해요. 그러지 말고 항상 검색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마태복음 24장 8절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고서 여러 가지를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아직 말세 아니야, 종말 아니야,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궁금해합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때를 왜 기다려요? 천국 가고 싶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 영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특정 장소가 아니에요. 옛날 어느 이단 사이비는 독소가 본부예요. 또 어디 불교 아류에 속하는 이단은, 불교계 아류는 이천이에요. 또 어느 이단은 가평이에요. 어느 이단은 아직도 강화도에서 못 나오고 만이산에 있어요. 뭐 아무쪼록 특정 장소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미 그것은 미신이고 귀신들이고 이단들인 거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에요. 장소가 아니라 통치다.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임한 거다. 이것이 북극에 있는 사람이든 남극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삶의 질을 저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며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를 죽게 하는 질병을 주는 이 더러운 것들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귀신이다. 그래서 쫓아라. 그러면 쫓아서 내가 건강해졌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특정 장소가 아니라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 추방이 사탄이라고 예수를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해서 귀신을 추방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세상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왔다는 거예요. 왕권이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 간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고 예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실천하고 구현해 나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순간에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나왔을 때 테레비
저 새끼 안 될래. 그 누가 그걸 많이 했었느냐면 저예요. 난 정치인만 나오면 그 자리에서 나는 200번으로 돌려버려요. CNN.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 또 청년이 CNN이 좌파인데요. 나도 안다. 미국도 좌파, 우파 방송들이 있다. 그런데 일단은 영어가 잘 안 들리니까 튼다. 여러분들은 막 그냥 베란간 막 개거품을 물고 눈을 하얗게 뜨고 막 살잖아요. 그럼 지옥이 임한 거예요. 천국은 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뭐가 됐어요? 지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천국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든 사람이 치유됩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다 같이. 세 번째는, 죄인이 용서받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 회복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21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아시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지옥도 그 왼수 같은 영감과 할매 때문에 순간의 지옥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시작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났으며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오늘 이 자리에 시작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라 킹덤 오브 갓은 영토보다 왕의 통치를 의미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어느 나라 왕이 저 시베리아 쪽 아니면 저 아프리카 어느 쪽에 임자 없는 땅 있잖아요. 정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원주민들이 좀 살아요.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면 이제 내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미 통치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과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 공부하는 가운데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몰랐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었는데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영접하는 순간 이제 오늘 나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석근 교수가 이런 말을 썼어요. 성경에서 나라는 영토보다 왕의 통치를 의미한다. 어떤 왕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이 왕국이 되는 이유는 새 왕의 통치가 미치기 때문이다. 어제 그리고 지난 주간에 28분의 몽골의 선생님들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징기스칸이 800년 전 13세기 때 온 세계를 지금의 헝가리까지 폴란드까지 진격해 갔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몽골 반점이 있거나 새끼 발톱이 늙으면 두 쪽으로 딱 갈라지잖아요. 그거 다 몽골 후손이에요. 지금 안 갈라졌지? 늙어봐라. 갈라진다. 너 아니라고 믿지? 넌 동남아야 야. 놀라워요. 근데 어제 몽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DNA를 조사했더니 DNA에 무슨 성질이 있는데 전 세계 3분의 1이 다 몽골 사람이에요. 다 퍼졌다는 거죠. 그 중에 재미있는 건 헝가리 사람이 몽골 반점이 있다는 거예요. 백인들인데 헝가리 사람도 있냐 했더니 거기까지 점령해 갔다는 거예요. 그럼 징기스칸의 통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지옥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거는 이 왕의 통치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한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장소만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갑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들어갑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도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우리는 성경책을 첫 번째 책이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마지막 책을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책이라고 믿지만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의 마지막 내용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요한복음이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왕이 통치하시고 다 이루셨고 그리고 이론론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사탄이 싸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이제 성서 비평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게 나와요. 쭉 보면 내용적으로 요한복음이죠. 이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해드리고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차례대로 써 있죠. 그럼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써져 있어요? 아니죠.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고 이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복음서를 재구성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네요. 그럼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럼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처음 쓴 겁니까? 아니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처음 쓴 거예요. 성경이 정경이 되면서 옛날의 교부들과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토론과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서 오늘의 우리가 만드는 요 순서가 된 거지, 진짜 그 원 시기와 저작 시기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는 신학대학 가면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요한복음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나아가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다 알아요. 김명희 권사가 무슨 죄 졌고 지금도 졸고 있으며 계속 딴짓한 거 다 알지만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김명희 권사님을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몰라서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오면, 기도하면 껌뻑 죽으세요. 집 나간 탕자 녀석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야 이 새끼야 개 같은 놈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막 달려가서 껴안고 울고 잔치 베풀어라. 그리고 송아지 고기를 10년 된 늙은 고기가 아니라 송아지 고기로, 그리고 다시 도장을 재산을 줄 수 있는 고난도 또다시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도 시집간 큰딸이 2년 만에 왔어요.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자식은 내리사랑이라고 나 따라 안 간대. 또 어디를 가자고 해놓고서 또 이리 가고 또 저리 가고 또 저리 가가지고 부산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계약하고 가재. 오늘은 어디까지만 갈 거니. 그렇지만 딸이 왔다 이거야. 시집간 딸이 방학을 맞이하여 왔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에는 집 나간 재산 다 가지고 와서 허랑 방긋 땅에서 다 쓴 놈이 왔는데도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울 때마다 나는 죄 많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무릎 딱 꿇고 두 손 드는 거예요. 기도할 게 별로 없지만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내가 사람들을 안수할 때 뭐 대단한 미사력으로 동원해서 수려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저 러시아, 아프리카에 가서 설교할 때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긴장합니다. 내가 뭐라고 할는지. 그래서 딱 듣는데 보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주여, 이거밖에 없어요. 와, 통역 너무 쉽다고. 안수할 때 설교야 뭐 당연히 통역이 할 것이 있지만 나머지 안수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냥 껌뻑 죽으세요. 다 같이 껌뻑 죽으세요. 시작. 죄 없는 거 아서, 죄 있는 거 알아요. 어젯밤에 술 처먹은 거 알아요. 그리고 지랄 발광하다가 온 거 알아요. 아시는데 그냥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므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오셨지만 우리가 영접 안 했고, 오셨지만 우리가 인정 안 하고, 내가 귀신 마귀 안에 들어가서 죄악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오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내가 죽었지만 저 영적인 세계로 갔지만 그 천국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갈라디아서에 써 있습니다. 그날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Already and not yet. 이미와 아직. 이것을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단어를 처음 썼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해서 현재성과 미래성이 함께 존재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지만 또다시 미래도 영원히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D-Day와 V-Day.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D-Day이고 또 빅토리아 하는 날, 승리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오스카 쿨만이 바로 이 말을 했어요. 예수가 이미 오셔서 마귀 괴계를 다 물리쳤습니다. 마지막 귀신들의 발악, 그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유린당하고 살지만은 승리의 날, 빅토리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랬어요. 오늘 이거는 다른 모든 종교는 득도를 하거나 수도를 하거나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참선을 하거나 비린 것도 먹지 말아야 돼, 옷도 단순하게 입어야 돼, 머리도 깎아야 돼.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득도 필요 없어요. 수도 필요 없어요. 오늘 고등어 잡아 먹고 와도 돼요. 머리 안 깎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을 너에게 준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왔네, 무서워, 마귀가 왔네, 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싸울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파리, 똥파리, 쉬파리가 이렇게 날라붙으면 툭 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바퀴벌레 아닙니다. 똥파리, 쉬파리, 날파리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은 귀신아 이러는 것 이 자체가 이미 미신이에요. 종교적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똥파리, 쉬파리, 날파리 툭 치듯이 탁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세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축복하세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성경은 지옥의 이야기도 많이 기록됐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또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스올은 뭐예요?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하데스예요. 또 게헨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흰놈 골짜기 끝에 밑에 우리가 이제 가이드를 따라가면 여기가 흰놈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성벽 위쪽에서 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저 끝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뭐예요? 쓰레기 소각장.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사후의 세계, 천국도 이야기하고 지옥도 이야기하고 죽음 후의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듯 지옥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통치를 안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말씀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성령의 열매 뒤에 나오는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다 죽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옥 가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옥은 죽은 다음에 가는 줄 알아대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 우리 집 사람도 독하더라고. 정말 나쁜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 부부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 저거 언제 죽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지 말아야지. 왜? 그래서 지 자식들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먹고 200년 살다가 죽어야 된대. 이 세상이 지옥이니까. 또한 이 세상이 천국이니까. 결론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날마다 구현해 나가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너와 나 사이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눈을 까디짓고 너 1번 찍었니 2번 찍었니 그래가지고 눈들을 그렇게 뜨고서 막 개거품을 물고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나로서 충분해. 거기서 또 하면 이젠 교회 떠나. 그냥 담임 목사가 대신 다 했다. 중립 지켜가지고.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옥은 갑자기 안 만들어져요. 유진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과 타락은 찰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쌓아올린 태도의 총합이다. 오늘 지옥같이
너 지난 몇 년 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너의 언행심사 이것들의 총합이 지금이야.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쌓아온 그 총합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 근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당신이 만든 거예요. 순간에 찰나에 바뀌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은둔 청년이 54만 명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중앙 썬데이 신문 토요일 날 일면 기사입니다. 동굴에 갇혔다, 외롭다, 무섭다, 취업 실패, 대인관계 상처 등등 때문에 은둔하는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54만 명이 집 밖에 안 나온대. 돈도 안 번대요. 간신히 어머니가 밥 넣어주면 그 밥 먹고 나오는 것, 그것이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다. 내 자식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조경희 권사님, 아내가 밥 해준 거야. 아, 자기가 했나? 왜냐하면 지난달에 왼쪽이 다 뇌졸중에 와가지고 마비가 됐어요.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왔는데 교인들과 아내의 그 기도로 완전히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건강해지니까 2주 만이가 3주 만에 다시 일하라고 했다고 나한테 와서 우리 사람이 일하래요. 그래서 참 그 앞에서는 그래요. 나빴다. 다시 또 안 됐다. 왜 잘한 거죠? 왜? 일해야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살아서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는데, 부작용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시 찬양 자리에 쓰고 아내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저걸 또 잔소리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라고 했다고.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자식들의 사랑을 받는 것, 존중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천국이지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잘 누리면 진짜 마지막 천국 갔을 때 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고기도 잘 먹던 년이 더 잘 먹고 술도 더 잘 처먹던 놈이 더 잘 처먹듯이 여기서 잘 놀던 사람이 천국도 잘 놀아요. 여기서 이상한 짓 하다가 천국 가면 잘 될 줄 알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훈련의 장소예요. 여기서 천국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과 원만해져야 돼요. 이렇게 좋은 설교 했는데 담임 목사가 욕한 그 놈자만 세가지고 집에 가서 32번 했다고 하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욕을 섞어가면서 너무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고 막 감탄을 하면서 입을 벌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입을 벌리고 있냐 그랬더니 마비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했는지 내가 입을 담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을 여기서 누려야 돼요. 그러면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라 이거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요한일서 3장 11절에 서로 사랑해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시간이 바빠요. 시간이 모자라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일터에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오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두 손 들고 2분간 기도합니다. 주여